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 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약속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항상 기도할 것 보겠습니다. 항상 기도할 것. 먼저 우리가 만남의 축복입니다. 특히 만남의 축복인데 그것이 사람과의 만남. 축복입니다. 이 땅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게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이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을 지배합니다. 또 이런 영적 상태가 육적 상태를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네 영혼이 잘된 것처럼 너의 범사가 잘되고 영적에서 말씀하겠죠. 그러면 지금 내 모습은 지금 나의 영적 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지금 내 모습은 나의 영적 상태와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이 회복되면은 만남이 회복됩니다. 사람과 만남, 하나님과 영적 상태가 회복되면 이 땅에서 육적인 만남들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끼리끼리 만나는 이 말이 뭐냐면 영적 상태가 비슷한 사람이 만나는 거죠. 그건 내가 회복돼 버리면 만남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만남이 있습니다. 특별한 이런 만남이 있어요. 이런 만남들은 인본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머리에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준비한 만남이 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성령의 역사로 이런 만남이 일어나죠. 이런 만남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그런 만남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오늘 바울과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만남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준비를 하십니다. 그럼 바울이 누구냐면 핍박자였습니다.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핍박했죠.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완전 받았죠. 이게 바울은 뭐가 있냐면 이 복음의 한에 있는 목회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한에 맺힌 이것이 바로 바울이죠. 그래서 완전히 이 그리스도로 답을 난 목회자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아덴 전도입니다. 이 아덴에서 전도할 때 바울이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전도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아덴 전도에서. 이때 만약에 결심합니다. 결단했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겠기를 완전히 결단했습니다. 이게 바울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답을 난 전도자의 목회자요, 복음의 한에 있는 목회자. 이 바울이 준비하고 그때 바로 이제 하나님께 같은 시간표에 같은 시간표에 이제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준비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하나님이 준비하죠. 그럼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에도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이들이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로마 황제 글라우디가 모든 유대인을 추방합니다.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을 추방할 때 추방당해서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쫓겨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이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도 아덴네 전도 실패를 통해서 고린도에 와 있고 브리스가 아굴라보도 로마에 추방당해서 쫓겨서 고린도 지역에 밀려왔죠 뭐. 밀려온 거죠. 여기서 이제 바울과 브리스가 아굴라가 만나죠. 자, 이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역사를 보는 후인데, 자, 로마 황제가 모든 유대인을 추방한 것이 뭐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바울과 만남 때문에 이걸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역사 보는 후입니다. 모든 역사는 지금도 복음 중심으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한 만남 때문에 하나님은 로마의 어마어마한 유대인 추방명이 이루어지죠. 그럼 누가 알겠어요? 그냥 추방당한 줄 알지. 그러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한 만남 때문에, 이 복음의 이 한 만남 때문에 이 엄청난 사건을 일으킨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는 이 사건들, 문제들, 특별히 복음 가진 사람들에게 오는 문제 사건이 있습니다. 이 문제 사건은 우연한 만남이 사건이 아니고 이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숨어 있어요. 이걸 봐야 돼요. 이 속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잘 봐야 되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문제와 사건을 본 거이죠. 그럼 오늘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전염병이 돌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전도자가 발 눈이죠. 분명히 이 속에 하나님께서는 전도와 선교를 위한 중요한 계획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뭔가 많은 숨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이제 이 만남을 통해서 고린도 지역에 이제 교회가 세워집니다. 브리스가 아굴라 그 집이 이제 교회가 된 거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래서 이 바울과 이 브리스가 부부라 이 만남은 평생입니다. 평생의 응답이 일어났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부부는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동역자였죠. 그리고 이 부부에게는 평생에 자기들이 갈 수 있는 인생의 답을 찾은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준비된 하나님께서 주선한 만남, 이 만남의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기 주의는 축원합니다. 아주 중요한, 이거는 그냥 만남이 아니고 평생에 답이 되는 정말로 놀라운, 정말로 이거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준비했다는 이 놀라운 만남. 이런 만남이 이제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항상 기도할 것. 오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 없다. 분명히 약속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가면서 어떤 문제가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겠다. 이 약속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중직자들에게 오늘 말씀하겠습니다. 중직자들이 항상 기억할 것을 하나님이 오늘 특별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자, 먼저 서론적으로 중직자가 뭘 기억을 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언약적 축복을 이미 준비했습니다. 그걸 먼저 기억해라. 그게 아브라함에 주었던 축복이죠. 그리스도 안에 축복입니다. 그게 뭐냐면 근원적 축복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근원이 바뀌었습니다. 저주는 끝났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근원의 축복이 와 있습니다. 두 번째,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이게 대표적 축복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저주가 끊어지면서 그 이름이, 그 개인이 한 지역의 대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너희 후대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뭐냐면 기념별 축복입니다. 많은 해와 바닷가의 모래처럼 일어날 것이다. 이 후대의 축복을 말씀하고 또 시대적 축복이죠.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전 세계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축복할 것이고 아브라함은 저주하면 저주한다. 이게 뭐냐면 불가항력 축복. 이게 이제 그리스도와 있는 다섯 가지 축복이죠. 이게 이미 10,000가지 넘겠지만 이 다섯 가지 이렇게 다. 이것이 이제 이미 이걸 준비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항상 기억할 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문제입니다. 자, 문제가 오면은 문제 속으로 들어가라. 특별히 이제 교회가 어떤 어려움 오면은 중재는 그 피하면 안 됩니다. 이 속에 들어가야 돼. 중재는 뭐냐면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에 그 교회의 문제 속으로 들어가라.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오바다지요. 오바다 같은 경우는 선자를 다 죽일 때에 우리 선자 100명을 키우죠. 아예 문제 속에 들어갔죠. 그 문제 속에 들어가서 교회를 살리는 이런 일을 이제 오바다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교회가 어려울 때 바로 살리는 자로 들어가죠. 두 번째는 뭐냐면 후대를 위해서 생을 드리는 헌신, 헌금을 하게 되죠. 그 중자들은 교회가 어려울 때 들어가고 후대를 위해서 자기 삶을 드리는, 이게 브리스가 아울라보가 이걸 한 거죠. 일생 동안 바울을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삶을 다 드려버렸죠. 이게 이제 중자가 할 일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중자에게 빛의 경제를 허락합니다. 빛의 경제를. 이 하나님 주신 경제가 있어요. 우리가 주를 헌신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놀라운 세상이 알 수 없는 빛의 경제, 복음 경제, 전도 선교, 렘넌트 경제를 하나님이 이제 준비를 하십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은 어릴 때부터 이 헌금의 규모를 잘 갖춰줘야 됩니다. 그래 앞으로 큰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일어나면 헌금을 잘 갖춰줘야 돼요. 어릴 때부터. 자발적인 특별히 어릴 때 용돈 있잖아요. 이 용돈의 11조를 먼저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 애들이 그냥 먹고 마시 다 없어버리면 크면 헌금 못 합니다. 그럼 하나님 크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정말로 자발적인 이런 헌신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세계보화 경제를 맡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 규모 없으면 맡길 수가 없어요. 크면 하겠지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이걸 잘 가르치면 큰 일을 할 수가 있죠. 자, 세 번째입니다. 렘넌트를 우리가 어떻게 키울 것인가. 먼저 광야운동입니다. 광야운동이란 말이 뭐냐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가나안 땅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럼 부모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후대에 부지런히 가르쳐라. 과외 운동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씀 각인 운동이죠. 어릴 때는 말씀을 확인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미스바 운동입니다. 미스바 운동이 뭐냐면 사무엘이 한 운동이죠. 모든 우상을 제거시키고 우상을 제거하면서부터 고질적인 문제가 블레셋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미스바 운동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을 제거하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민족의 재앙, 전쟁을 막는 운동이죠. 올바른 르멘트가 세워지면 국가의 재앙을 막아요. 이게 역사입니다. 그리고 도단서 운동입니다. 이 도단서 운동은 엘리사가 일으켰죠. 이 도단서 운동은 엘리사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나에게 당신의 성령의 역사가 갑자기 일어나게 합니다. 영권 회복입니다. 영권 회복되니까 안 싸우겠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완전히 이기는데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죠. 이게 파수꾼 운동입니다. 우리 이제 영적 파수꾼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이 돼야 돼요. 모든 감을 결박시켜야 돼요. 내가 있는 지역, 우리 가정, 우리 학교에 영적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높이 깃발을 드는 거죠.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세계봉화죠. 이게 이제 파수꾼 운동. 그리고 사도 바울은 회당 운동을 했습니다. 회당에서 많은 렘넌트를 키워서 많은 바울은 로마서 16장 같은 많은 제자를 세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운동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영적 힘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영적 상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만남의 축복을 하시고 또 평생 브리스가 아울라와 바울을 말하지 이런 중요한 만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에 같이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뭐냐면 감당치보다 심 없다. 오늘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중점은 바로 교회를 살려라. 두 번째는 후대를 놓고서 헌신해라. 세 번째는 뭡니까? 바로 렘넌트를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적 상태를 회복하라 말씀한 주님이었어요. 오늘 브리스가 아울라 부부와 바울의 만남처럼 이런 놀라운 언약적 만남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중지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후대를 바라보고 시대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살리는 자 되어서 시대적인 축복 회복되도록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셔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민족과 저 북녘 땅과 중국 땅 위에 몸된 교회 성령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